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는 남자입니다. 작년에 아주 우리나라의 그 잘생긴 미남 배우가 찍었던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죠. 우는 남자. 모르세요? 모르셔도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시네요. 그죠? 어디에 가까이 우시니까 우세요? 예루살렘 성. 성을 봤다라 그러죠? 여러분, 이 성은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바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관사가 붙어요. 그러면은 호폴리스 하면 그 성, 그거는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대요. 근데 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이 표현이 어딥니까 그게? 예수님이 귀신 내어 쫓으시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너희에게 왔다라 그러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가신다라는 게 그 예수라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가 이렇게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왔어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렇게 와요. 그럼 그때를 뭐라 그래요? 그때를 어느 때라 그럴까요? 그게 종말의 때예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딱 오죠. 우리에게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야기했던 그 종말 때 나타난 어떠한 그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온 지금 이 시간 있죠? 이 시간이 마지막 때예요. 자, 44절부터 한번 보세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몸 받는 날이요.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이 보살핌 받는 날 44절에 설명해 놓은 데 한번 보세요. 보살핌 받는 날이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가 뭐예요? 카이로스. 시간은 이제 시간에 대하여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첫째가 뭐냐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저렇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있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잡아낼 수 없는 이 크로노스를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역사라 그래요.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이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시간이 있어요. 아이온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아이온. 그 아이온이 뭐냐면 그게 영원, 그게 묵시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온의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온은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이온이라는 영적인 그 영역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묵시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묵시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렇게 크로노스를 살고 있는,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성취되어져요. 그럼 그거를 카이로스라 그래요. 묵시가, 아이온이 이 역사, 이 크로노스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지면, 나타나게 되어지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면 그때 그거를 카이로스라 그래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세월이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리고 아끼라라는 것은 이렇게 뭐 10개 있는데 잘 아껴서 한 뭐 8, 9개 남겨?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 낭비하지 말고 잘 이렇게 이 관리 잘해서 잘 써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끼라라는 것은요. 낚시질하다예요. 건져내다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이온,
그 영원, 그 묵시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그게 카이로스라 그랬었죠. 그 카이로스를 건져내래요. 그 말을 이제 딴 말로 딱 바꾸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가. 왜? 영광이 뭐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포착되어지는 거. 오! 이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다. 라고 내가 알아먹으면 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그럼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 깨어 근신하라도 똑같은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먹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며 그분만을 의지하라라는 것. 예. 이게 다 같은 의미다 라는 겁니다. 보살핌 받는 날이 이게 호 카이로스, 호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의 뜻이 뭐냐면 방문의 시간이에요. 방문 어디 찾아가다 있잖아요. 찾아가다. 그러니까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방 오시는 날이에요. 잘 알고 있는 거지? 신방의 날, 신방이라니까 신방. 호 카이로스, 호 에피스코페가 이게 하나님의 신방이에요. 하나님의 신방.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시간. 그럼 그때부터 종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다라는 거. 그것도 육신적 이 옵달모스라 그래요. 눈을. 이 옵달모스로 이렇게 그 하나님이 딱 포착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니까? 심판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핌 받는 날은 역사 속에서 보면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되셨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떠한 이들은 그걸 모르는 이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46절. 아예 46절이 아니죠. 42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왜 신방 오셨어요? 이 역사 속에. 평화를 주시고 맞아요. 이 땅에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 평화, 그 평화를 주시려고, 그 하늘에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보살핌 받는 날 예수님의 초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는데 그걸 모르네? 그러니까 뭐가 시작돼 버려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43절이 나오는 거죠. 44절이 나오는 거죠. 날이 이를지니라 내 원수들이, 여기서 날은 뭔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 이유를 알아야, 그 목적을 알아야 우리는 종말의 때에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게 잡히신 것 같아요. 자, 그럼 41절로 갑니다. 다시. 가까이 오셨죠? 성을 보셨습니다. 그 성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뭐 했어요? 네.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을 섬겼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거기서 왕을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그래요. 그 시온에서 메시아가 난다라 그래요. 내가 시온에서 내 메시아를 보낼 거야 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딱 오니까, 그 능력자 예수가 오니까 막 옷 벗고 다음에 막 종려나무 가지 막 깔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영접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 성을 보시고 했을 때 그 성은 예루살렘인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사, 하나님을 섬겼으며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럼 어떤 메시아를 기다린 걸까요? 자신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낼
독립을 선포할, 독립을 쟁취할 그 강력한 어떤 통치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시고 무엇해요? 우셨대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대요. 왜 우셨을까요? 몰라. 왜 우시겠습니까? 왜 우시겠어요? 헛된 것이 모르니까 답답하셨어. 예레미야 14장 가보겠습니다. 17절. 예레미야 14장 1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예, 읽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천년까지 내 백성이 큰 사면을 중한 단초로 말미암아. 아멘. 예, 울고 있죠? 예, 눈물을 흘린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눈물 흘리세요? 이스라엘 백성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실제적으로 AD 70년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 유대인들이 계속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구테타를 계속 일으켜요. 예.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샬롯 땅이라고 있습니다. 예, 샬롯인 시몬인가?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걔가 속해 있었던 그 파가 뭐냐면 그게 테러 집단이에요. 독립운동가지. 더 쳐요. 하고 그런 애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 안에 별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테러 집단이 있었고 로마로부터 자주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테러 집단이 있었고 또 로마에 빌붙어서 살던 헤롯 땅들도 있었고 게다가 또 우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유대 광야에서 그 굴파고 경건 활동하면서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 활동하던 그러니까 그 이제 세례 요한이 속해 있었던 그 에센파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걔는 맨날 금식하고 이런 애들이었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바리새파인들도 있었죠. 걔네는 뭐 하는 애들입니까? 율법 잘 지키면 뭐 하나님이 뭐 해주실 거라고 기대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 게다가 사두개인들, 정치인들. 그냥 눈에 보이는 권력이 좋은 거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별별 사람들이. 근데 이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상화한 그 예루살렘을 뽀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AD 70년에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성취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요. 지금 뭐 서쪽 성벽, 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남고요. 그 벽체 하나 남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이때 당시로 보면 AD 한 30년이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BC 한 4세기, 4년, 3년 이 정도에 태어나시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33년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가 지금 우실 때가 AD 30년일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왜? 그때 죽으시니까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40년 후에 있을 일을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진짜 실제적으로 AD 70년에 그렇게 예루살렘이 망한다니까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망해버려요. 근데 그게 지금 무슨 의미겠어요? 그 성이 무슨 의미겠냐고요. 그 성이.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것 때문에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진노의 그 심판을 받고 고통받을 거 생각하니까 그들 다 예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서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을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신단 말이에요. 왜 모르냐? 왜 깨닫지 못하는 거야? 라고. 자,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이 이야기 했을 때 알아먹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었죠.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는 알게 됐대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이게 성전이야 라고 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성막 지으라고 했는지, 왜 다윗을 통하여서 준비를 시키고 솔로몬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는지,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시는지, 그랬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왜 스룹바벨을 필두로 그걸 다시 짓게 하시는지, 그 의미들을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통하여도 자기 삶을 통해서 쭉 설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왜 성전입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왜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이니까 성전이죠. 그럼 성경에서 거룩은 다 누구한테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쓰여요. 성전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신데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어요? 그걸 우상화 시켰다니까요. 우리가 이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성전의 의미를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킨다고 그게 뭐 될 일입니까? 안 된다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또 있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했을까요? 왜 그렇게 애지중지했을까요? 왜 무너지면 다시 짓고 무너지면 다시 지었을까요? 하나님 거기서 뭐 하니까? 예배. 거기서 제사드리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제사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살길. 왜 제사가 중요합니까? 제사 안 드리면은 하나님한테 벌 받잖아요. 자기네들이 죄 짓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제사라는 걸 통하여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기네들도 알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도 죄 짓는다라는 걸. 근데 이게 쌓이면 안 돼. 맞죠? 그때마다 풀어야 돼. 근데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했고, 우상화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서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통하여서 내 죄를 해결받고 또 내가 나의 행위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으니까. 그걸 예수가 깡그리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 서는 게 아니야 라고 한단 말이죠. 많이 졸리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예수가 진짜 성전입니다. 아, 예. 21절에 그러잖아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러면 돌 위에 돌 하나도 했을 때 그 돌은 뭐예요? 예수님. 리토스, 예술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허물어 버리리라 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가 자기 몸을 찢어 발겨서 그 참된 성전의 실체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에게 그 성전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려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가 진짜 성전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진짜 성전을 앞에 두고 그 성전을 몰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시는 거예요. 얘네들 이러다가 심판받아 죽는데 내 백성들아 살아야지.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네. 자, 17절 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한 영이니라 라고 돼 있죠. 한 영이니라.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곧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됩니다. 왜? 예수가 뭐였으니까? 그분이 진짜 성전, 참된 성전이었잖아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이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라는 이야기가 이게 원래 뭔 말이냐면 예수로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예요. 예수 따로 나 따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어지면 한 영, 그 말이 아니라 예수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영이 주어지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아들이 딱 한 명밖에 없었죠. 독생자, 모노게네스,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이렇게 갖게 되어지면 곧 내가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요한복음 2장에서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자기가 성전이라 그러죠. 이제 내가 예수로 통해서 예수 됐죠. 하나님의 아들 된 자죠. 그럼 내가 곧 뭐란 얘기입니까? 내가 성전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성전보다 크니 예수, 솔로몬보다 크니 예수, 요나보다 크니 예수, 이러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성전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성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크셔야 되죠. 맞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는 우리 이성적 개념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온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전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참된 성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예수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진짜 성전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죠. 그럼 그거를 성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와 계신 상태를 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시면은 그 성전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보고 성전이라 그래요. 근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어야 돼요. 그럼 요 말이 뭐냐면 예수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건데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하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를 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 네. 그 사람 그 자체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환기도 시킬 겸 예. 성전 됩시다. 그럽시다. 예. 물어보세요. 성전이 뭐요? 답을 하세요. 싸우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참된 성전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내가 너 안에 있다 라고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그 크신 하나님이. 되셨죠? 자, 넘어오겠습니다. 본문으로. 41절은 해결되셨고 42절 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이 호 플러스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가 평화예요. 평화. 그리고 프로스라는 이 단어가 관한, 그리고 호 앞에 이 관사 호가 붙는데 이 호가 이게 이제 일이죠. 평화에 관한 일 이렇게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에 관한 일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평화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평화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평화, 이 평화라는 거는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어떠한 것이 그 강력한 본드로 딱 붙여버리는 거를, 그래서 그 계속 붙어 있는 상태를 평화라 그랬었어요.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하니까 평화는 하나님 그 하늘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에 있는 그 평화에 관한 일, 그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죄인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 그게 평화에 관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연합이 되려면 본드가 필요하겠죠.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어떤 접착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평화에 관한 일은 역사 속에서 그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 속에서 저 묵시에 있는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카이로스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게 십자가란 얘기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평화에 관한 일은 역사 속에서 예수가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십자가 사건이 평화에 관한 일이에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인됨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 8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게 뭐가 끊어낼 수 있겠냐? 어떠한 것이 끊어내겠냐? 뭐 공고냐, 핍박이냐, 뭐냐, 뭐 권세자들이냐, 이런 것들이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몰랐다는 얘기죠. 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이유는 평화에 관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이 되려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죄로 더럽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러 오는 건데 왜 그걸 몰라봐? 내가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왜 그거를 못 알아먹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왜 못 알아먹습니까? 마음이 왜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유 간단해요. 자식 새끼들 때문에 그래요. 자식 새끼들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43절에 몇 절이에요? 44절에 자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들이 다 자식 새끼한테 가 있어. 그게 뭐 되겠냐고요. 예수한테 가야지. 예수한테.
누구예요? 그 야고보하고 요한 엄마가 지 자식들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그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지 자식들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오른편 왼편. 오른편 왼편. 뭐냐고요 그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무엇했대요? 숨겨졌대. 숨겨졌다라 그러죠. 이 숨겨졌도다라는 이 단어가 크립토라는 단어인데 이 크립토가 뭐냐면 하나를 다른 것 위에 놓다라는 의미에서 감추어져 있다, 비밀로 하다, 이것 또는 땅에 숨길 때, 땅에다가 보화를 숨길 때 이 크립토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 비유할 때 뭐예요? 보아. 밭에 감추은 인 보화 얘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한꺼풀 덮여져 있는 나 말고 귀신 내어 쫓고 뭐 병고쳐 주고 먹을 거 주고 이런 거 말고 그것 좀 벗겨봐. 내가 그거를 행하는 이유가 진짜 뭔지 그것 좀 알아먹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뭡니까? 한꺼풀 벗겨진 그 예수는 뭐예요? 정말 생명을 주시는. 뭐냐고요? 한꺼풀 벗겨진 그 예수. 우린 그 예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내 문제나 해결해주는 그 예수 말고 뭐 죽으신 분 생명을 주시는. 한꺼풀 벗겨진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이놈야 뭔 예수겠냐? 우는 남자, 나쁜 남자, 한껏 이렇게 예수에 뭐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덧붙여져 있으면은 좋은 남자입니다. 예수가 왜 육신적 문제 해결해 주니까. 근데 요거 한꺼풀만 싹 벗기죠? 요 한꺼풀만 싹 벗기면 나쁜 남자로 바뀌어요. 예수가. 왜요? 날 죽이고 하나님. 아,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뺏어가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뺏어가. 나쁜 남자. 나는 나로서 이 땅에서 이렇게 뭐 좀 돼보고 싶은데 그건 못하게 해. 내가 아파를 하는 것을 계속 들추어내세요. 나쁜 남자. 근데 그냥 그게 싫다고 그냥 빡빡대고 있는 우리 보면서 우는 남자. 한꺼풀 벗겨진 그 예수와 사십시오. 좋은 남자하고 살면 재미없어요. 나쁜 남자랑 살아야 스릴 있고 재밌지. 나쁜 남자가 인기 많잖아요. 안 그런가? 좋은 남자가 좋긴 해. 그 좋은 남자랑 사세요. 나의 신랑 되는 그 예수. 그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냥 그 사랑이라는 거 하나로 같이 사는 그 예수. 이게 한꺼풀 벗겨진 예수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신랑이라고 하긴 하는데 다 어떻게 해요? 그 신랑 등골 빼먹으려고 해요. 그럼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는 우리 등골 빼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등골 빼먹으려고 그러네. 그냥 예수가 내 살 다 도려내고 내 뼈 가지고 사고를 울릴 때 더 이상 힘물 안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들이대요. 계속 그렇게 들이십시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예수한테 내 살, 내 뼈 다 빼앗기고 흙으로 돌아갈 때 새 몸 입히십니다. 흠도 점도 없는 새 몸. 이 땅에서는 나쁜 남자, 우는 남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아이온의 영역에서는 그분만큼 좋으신 분이 없어요. 그분만큼. 자, 신명기 3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으면 예?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시킨 그 이유를, 그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했을 텐데, 나의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을 텐데. 자, 마태복음, 요한복음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나중에요. 자, 48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42절 정리해보면은 그 예수의 참됨을 모르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 예수만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43절. 날이 이를지라가 이게 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오는 거. 네, 이 단어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날이 온대죠. 그러면은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오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날이 이를지나는 와서 끝나요. 와서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게 성경에 오다, 가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오다라는 단어가 있고 가다라는 단어가 있지 않아요. 한 단어예요. 엘코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오다 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한테 그 표현을 써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그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날이 이를지다는 와서 끝나. 다시 안 가. 그럼 뭐예요? 최후 심판이에요. 네. 최후 심판. 이 최후 심판에서 잘 살아남으세요. 아멘. 그래야 엘콘마에 갈 거 아닙니까? 그 날이 오면 다시 돌아가질 않는다니까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종말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날이 이를지라 뭐예요? 내 원수들이 라고 하네요. 자, 내 원수가 에크드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적의 있는, 미워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럼 이렇게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럽니다. 야, 마음으로 미워해두고 사람 죽이는 거야. 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쟤 정말 싫어. 이런 미움 말고요. 여기서 원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싫어. 그럼 그걸 원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꺼풀이 벗겨져서 예수가 이제 나쁜 남자로 딱 왔는데 그게 싫어. 그럼 그게 원수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한테 원수인 사람은 예수를 반드시 죽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꺼풀 벗고 와요. 그렇게 능력 행하던 그 모습으로 오지 않고 진짜 십자가에서 죽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살인을 범하는 겁니다. 죄도 없는 사람은. 그렇게 그들이 율법, 6계명을 어김으로 통하여서 이들이 죄인으로 다 폭로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막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됐죠? 내 원수들이 토둔이라는 게 이게 카락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이 카락스라는 단어가 포도농쿨을 버티게 하는 나무 말뚝이에요. 우리 이렇게 포도나무 보면 이렇게 말뚝 세워놓고 이렇게 넝쿨을 이렇게 세워 이렇게 쭉쭉 뻗잖아요. 근데 포도나무 넝쿨을 버티게 하는 나무 말뚝, 예수가 참 포도나무죠. 요한복음 10장에 그럽니다. 예수가 참 포도나무인데 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를 지탱하게 하는 것, 그건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죠. 그럼 이 토둔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림이 이렇게 되어지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토둔이 쌓이죠. 맞죠? 근데 예루살렘이 누구라 그랬었어요? 예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참된 성전은 예수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진치고 있는 그 토둔, 이 카락스라는 게 포도 넝쿨을 지탱해주는 나무
말뚝이라니까요. 그럼 이 예루살렘이 예수니까 예수를 둘러 진치는 거, 예수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매달리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죽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딱 있으면 그 로마 티투스 장군이요,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진짜 토둔을 쌌어요. 이렇게. 이 토둔이 뭐냐면 성벽을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옛날 이렇게 옛날 전쟁들 보면은 특별히 우리나라 전쟁 보면 이렇게 막 긴 사다리 이렇게 성벽에다 탁 걸쳐가지고 막 올라가죠. 근데 그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쟁 잘하는 그 군왕들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요거 성벽을 넘어야 되는데 사다리 타고 가기에는, 또는 이렇게 밧줄 던져가지고 밧줄 타고 올라가고 그거 뚝 짧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군의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거기다 그냥 흙을 쌓아버렸어. 흙을. 성벽 이렇게 서 있으면요, 흙을 쌓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항복이 됩니다. 정복이 됩니다. AD 70년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벽이 무너지거든요. 그 사건을 가지고 40년 후에 있을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참된 예루살렘 성전인 내가 그렇게 토둔 그 나무 말뚝에 박혀서 매달려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3절이 그게 최후 심판이라고요. 그리고 이 날은 왔다가 가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단번에 드리는 제사라 그래요. 2번 다시 있지 않아요. 그래서 헤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날이 이를지라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딱 이루어지고 끝나. 그건 못 알아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역사 속에서 그 사건 못 알아먹으면 진짜 최후 심판 때 여러분 불신맛 받아 다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전이에요. 다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예수가 정복해야지. 예수가 정복하지 않고 사탄이 정복하면 여러분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꽝 됩니다. 꽝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함락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순종하십시오. 순종 안 하면 사탄이 여러분들 토돈 쌓는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함락시켜버려요. 그럼 나중에 최후 심판 때 그런다니까요. 야, 네 집에 들어와 있는 건 뭐야? 사탄입니다. 그래? 그럼 넌 아비소스로 가. 내가 있을 자리가 내가 거기 없잖아. 그렇게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뭡니까? 사탄이 뭐예요? 사탄이 형상화된 하나님이에요. 형상화된 하나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 그게 다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교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 받았고.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왔는데 나 안 믿네? 그들 다 이미 심판 받은 거야? 근데 교회의 최후 심판이 임해요. 자꾸 하나님을 형상으로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꾸만 이런 하나님 규정 짓지 마세요. 그게 돌 위에 돌 쌓는 거예요. 리토스 예수라니까요. 예수 위에 또 다른 예수 쌓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아이온으로 넘어가 버리셨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그 육신적 예수를 추구하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인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내가 뭔가를 알았어. 이렇게 그거에 이렇게 자꾸만 안도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목회자들 사이에서는요. 피특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름을 폭로해버리면은 저쪽에서 쌍심지 키고 날라온다니까요. 막. 니들만 알아서 몰라. 나도 몰라. 근데 그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은요. 막 진짜 무슨 뭐 시칼 가고 다 된다. 왜 그런 겁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를 알죠. 그럼 이거 갖고 우리가 또 자고해질까봐 하나님에 대한 모름이라는 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하나를 나한테 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그럴 거 아닙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 무지 두 가지로 찾아오신다니까요. 뭐야 이 하나님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건 뭐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고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 참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때 또 겸손한 척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알아가는 재미가 참 쏠쏠합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영역이 많아서 나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알아먹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야 멋있지. 이 하나 아니야? 난 두 개 한다? 내 밑으로 들어와? 이러지 마시고. 괜히 또 겸손한 척. 너 하나님에 대해서 100개 모르냐? 난 200개 모른다? 내 밑으로 들어와. 뭐야 그게? 열심히 하나님 알아가세요. 열심히. 아는 만큼 누리시고. 그러셔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시면서 그거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지금 42절, 43절, 44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죠. 요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요게 죽음을 예표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냐면 성전을 사람들이 우상화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저 성전만 있으면 돼. 저 성전만 지키면 돼.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이미 제도화되어져 버린 제사. 마음도 없어. 그냥 하는 거야. 의례 행사로. 이거를 끝내시려고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없애버리시고 그 영적인 참된 성전의 시대를 도래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게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임하는 사건으로 통하여서 이 역사 속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찬이 잘 들려? 잘 알아먹고 있는 거지? 혼자만 알아먹으면 안 돼? 그렇지? 자, 44절 봅니다. 또 너와 금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한글 성경은 이렇게 어법을 맞췄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맺힌대요. 땅에 맺힌다가 먼저 나와요. 땅에 맺혀요. 땅에 맺힌다는 게 뭐냐면 산산이 부시는 거예요. 산산이 부셔요. 에다피조라는 이 단어가 산산이 부수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게 땅과 같은 수준으로 평평하게 할 때 요게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됐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데 그 길이 어떻게 되냐면 높은 산들은 깎이고 움푹 파인 데는 채워지고 그래서 평지를 만들게 하겠대요. 평지를. 뭐? 군인이야? 이렇게 높은 것도 없고 푹 파인 것도 없고 그렇게 그냥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겠대요. 그럼 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조건들은 필요 없어요. 뭐가 있다고 해냈다고 대단하다고 뭐가 없다고 못했다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뭐 구원을 받네 안 받네 그런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높은 자도 낮아지고 낮은 자도 높아지고 그래서 다 똑같아져.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조건이 다 똑같아요. 뭐? 은혜.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거지 뭘 많이 배웠다고 뭘 인생 속에서 뭘 성취를 했다고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고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거 뭐 안 나오는 뭐 그 빈털들 이런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그 어떠한 조건에 의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구원하고 저 사람을 구원 안 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합니다. 예수에게는 높은 산도 필요 없고 움푹 파인 골짜기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겠대요. 인간이 내세우는 그 조건 싸그리 몽땅 다 무효화 시켜버리겠대요. 그렇게. 근데 교회에서도 그러죠. 교회도 산 있고 움푹파인 있고 막 이러잖아요. 뭘 했다고 그냥 뭐가 됐다고 뭐 직분이 어떻다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경험했는데 새신자들 생짜배기들 니들은 내 밑으로 다 들어와. 뭡니까 그게? 교회에서도 여전히 힘의 논리야. 교회에도 권력이 있고 뭐냐고요. 십자가 그걸 다 깨부시겠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겠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의 통치, 왕의 섬김을 받게 하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대요. 다 존귀한 자들로 세우시겠대요. 똑같은 옷 다 입혀주시겠대요. 똑같은 면류관 다 씌워주시겠대요. 똑같은 집에서 살게 해주시겠답니다. 아멘. 근데 뭔 놈이 교회가 열심히 해야 돼? 왜? 천국에서 60평대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니까.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천국에서 초가집에서 산다 너? 아니 천국에 차등이 있으면 거의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안 그래? 십자가 그거 하겠다요. 그거 하겠대요. 인간들의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무지 그거 다 깨부시겠다고요. 산산이. 자,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내 자식들을 또 어떻게 해요? 땅에 맺힌대요. 그리고 그 조건들을 다 없애요. 근데 그 맺히는 것들이 뭐냐면 자식들이에요. 이 자식들이 테크논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 자녀, 저에게 있어서 제 자녀가 좀 찬이잖아.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애정적 상호 관계 속에 있는 것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확장이죠. 이것도 나, 저것도 나, 저것도 나. 그건 내가 돈에다가 내 애정을 쏟아붓고 있으면 그게 나의 테크논이에요. 그거를 다 깨부시겠다고요. 그거를. 하나님으로 땡기려고 하는 그것들을 다 깨부시겠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테크노는 뭡니까? 하나님이 싸그리 뭉텅 다 산산히 깨트려 버리실 그 여러분들의 그 자식, 그 테크노는 뭡니까? 그거 지금 하나님이 깨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지금 깨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 나쁜 남자. 나쁜 남자. 또
또 그냥 그거 내 것도 그 자식들 깨부시고 있다고 또 막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우는 남자. 그러시는 거예요. 영화네. 뭐에 그렇게 마음을 쏟아붓고 계세요? 뭐에? 하나님이 지금 그거 깨부시고 계신데요. 깨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노라. 내 이 육신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열심히 지금 못 박고 계시면 여러분들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남자 매력 없어요? 나쁜 남자 매력 있어요. 날 위해서 울어주는 남자. 그런 남자는 사셔야죠. 예수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라니까 나쁜 남자, 우는 남자, 천국에선 좋은 남자,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참된 신랑은. 근데 그 신랑이 이 땅에서 야 신부가 신랑만 바라봐야지 뭐 이렇게 폐물에 그렇게 마음 쏟고 있냐. 그래서 그 폐물 몰래 팔아먹었답니다. 그게 자식을 땅에 맺히며예요. 그걸 다 깡그리 그거 다 없애겠대요. 너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다 깨부시겠대요. 그거 하러 오신답니다. 아멘. 예루살렘 이 성전에 예수가 그거 하러 오신대요. 내 육신적 소원을 이뤄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자, 보겠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돌, 리토스, 예수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은 돌 위에 돌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뭔가를 기념하실 때 돌을 세우게 해요. 에베넷을 돌 세우죠? 그죠? 요단강에서 12개 돌 치워다가 탑 쌓죠? 그런 거. 길갈에다가 또 이게 돌탑도 쌓고 막 그러잖아요. 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죠? 그 돌. 다 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그게 뭐겠습니까? 제발 내가 육신적으로 행한 그 일들 그거 좀 그만 좀 해. 나 그거 하러 온 거 아니야. 어차피 그 육신 죽잖아. 어차피 그 육신 죽잖아. 영적인 거 추구해야지. 괜히 육적인 거 심었다가 썩어져 없어질 거 얻으면 어떡할 거야. 그거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역사 속에서는 진짜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졌는데, 아니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거기 살지도 않는데. 아마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와셨으면 그러셨겠죠. 뭐요? 내가 남대문 동대문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중국에서 저기 하셨으면 보세요. 내가 만리장성에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겨 다 무너뜨리고. 그러셨겠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 남기다가 아피엠인데 이게 보내다, 용서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자들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자들. 돌 위에 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자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 받는 날 아까 했었었죠? 하나님의 네. 신입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파란색, 맨 마지막 단 파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이 땅의 거짓 예수를 성도에게 다 끊어내신다. 그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결코 형상하지 않게 하신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쫓으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 자식이라 그랬었어요. 네, 내가 마음 쏟아붓고 있는 거 그거 쫓지 마시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하늘의 그 평화를 여러분 추구하면서 가세요. 여러분들 잘 가시는 거예요. 그 나쁜 남자, 우는 남자가 우리한테 결국은 좋은 남자, 우리의 참 신랑으로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